요한복음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표적의 사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고 자기들도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병원으로 만들고 있고 무당이 하는 것과 같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그것과 관계가 없다면 주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알기보다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이신 표적에만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정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처음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성전에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문명이 발달을 하지 않았고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인 시대에서 그는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육체적으로 이런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인데 그런 인생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주님을 보지도 않았고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경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소경이 고침을 받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와서 구걸을 해야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소경을 부정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소경으로 살았던 이 사람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구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지의 눈을 뜨게 해서 밝은 눈으로 보게 하고 있고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거지와 같은 자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소경은 실제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 구걸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율법에 정해놓았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소경이 눈을 뜬 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나서 성전에서 구걸을 하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거지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가 없는 거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밝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의 종교에서는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고 자기들의 교리가 법으로 되어 있고 또 교회법까지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에서 행위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이고 성찬식이고 발을 씻는 행위를 하고 있고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뜬 것을 보고 그를 아는 사람들과 성전을 다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소경이 그것도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소경의 눈을 뜬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두움에 다니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진리를 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주님께서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해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역사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그가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마치 성경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표적의 의미는 우리 인생들이 다 영의 일에 있어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며 반드시 우리도 이 소경과 같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중생의 씻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씻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밝은 눈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을 말씀하고 있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자만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인생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자라 해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종교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리입니다. 그들의 교리에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 도덕법은 성도로 사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도덕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과 시민법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교리와도 다르게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리로 정했으면 그 교리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 교리까지도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시대 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제사법과 시민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하는 것은 믿음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선생으로서 거의 모든 것을 판단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소경을 데리고 가서 묻고자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점보다 앞선 때라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맹자입니다.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성선설과 성악설은 인간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선과 악도 역시 순전히 인생의 이성에 따르는 선과 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나 순자가 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이성에 따라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선과 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맹자와 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성악설과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를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종교 안에서 살면서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생명에 대해서 악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 생명에 있어서 전에는 모두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시작을 하면서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우리 인생 전부를 어둠에 있다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입니다. 이 사람만 전에 소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인생을 대표로 해서 예표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제는 빛을 보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밝은 눈으로 빛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빛을 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이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을 못 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경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빛을 보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밝은 눈으로 빛을 보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번 종교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 종교 안에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전에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살다가 종교 안에 들어온 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전에는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거듭남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다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경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에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전과 후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전에라는 단어가 의미를 하고 있는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교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육체의 상태가 변화가 된 것이지 영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나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전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을 인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신명기에서 율법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전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세상에 오신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입니다. 주님께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영생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소경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참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길을 찾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같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워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거의 다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잠언에서도 그렇고 열왕기상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 돼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반드시 성령을 구해서 받은 자만이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는 것 정도로 마치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다 어둠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다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참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정말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압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전과 후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마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그 한나의 기도라든지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난 거 그것을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 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에 들어가면 저부터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마치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저희 때까지 자연적으로 그렇게 신앙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로 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여자는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십니까? 그리고 어른과 아이를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어린아이 역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마치 소경이 눈을 떠서 밝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 영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소경과 같이 밝은 눈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믿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면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도 어두움에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고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아니시기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아니시기리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비추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자를 아무리 잘 알아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영의 생명에 대한 의미를 깨달음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뒤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경이 되어서 어두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생명의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빛의 비춤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있는 역사입니다. 은혜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이 빛에 비춤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가 소경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소경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이제 주님을 보고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소경과 같이 전에는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도 모르고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다 소경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경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종교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 안에서 소경으로 만들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날도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까지 그리고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날에 병자를 고치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나무하는 자를 발견을 해서 그를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 역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이 두 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주일이라는 말씀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같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주일이라는 단어를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참으로 단순합니다. 아니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자기들이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주일을 지키는 교회는 이제 안식일이 폐하여졌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릅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보는 인생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책을 보면 절대로 이 안식일을 가지고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는 인생들은 안식일이 맞는다고 하고 있고 주일이 맞는다고 하면서 서로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둘 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들은 주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라는 것을 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 문제로 죽이려 해도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깁니까? 이 시대는 안식일이 맞는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교회가 있고, 아니 안식일은 이제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아침에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달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발달을 해서 우주를 왕복하고 있고, 실제 나사에서는 달에 갔다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는 달에 토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는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입니다. 보석 목걸이를 한 여자의 영상을 생각을 했고, 왼 한쪽 발을 든 개의 형상을 생각하기도 하고, 두꺼비를 그리고 사자나 당나귀를 연상했던 나라들도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달을 해서 직접 달에 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상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달에 가보니까 달은 그저 황무지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달에 가기 전에 달을 보면서 상상을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 그저 인생들의 상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마치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그리고 주일을 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코미디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십계명은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주일을 지킵니까? 만약 십계명이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는 도덕법이 맞는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완전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면서 왜 그것만 딱 빼놓고 주일이라고 바꿔서 지키고 있냐. 그들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종교 안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다른 말씀을 해도 성경이 안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거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방의 종교 역시 주일이라는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드립니까? 주일에 드립니까? 이미 그 날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율법이 성행하고 있고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도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론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런 거조차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까?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맞는 것도 아니고 주일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입니까?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림자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로 보고 있지 그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의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가 되고 말 것도 없는데 모두가 소경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날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둠에 다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내 육체의 생명이 죽는 날까지 주의 만찬을 나누어야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을, 예배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아니 주님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날에 예배를 하는 것은 돼요. 그러나 그 예배 행위 중에서 우리가 율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만 나누어야지 그것을 어떤 행위를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든지 어떤 외식을 한다든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무엇인가 하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말씀이며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날,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그것 한 가지로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고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이방인 역시 똑같이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주일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주일이라는 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들이 저를 이단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바로 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종교와 타협을 하는 순간 저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일 왜 지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신다는 것을 알고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교리에 포승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이 그리고 주일이라는 날이 너무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교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문제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래도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주일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시대 종교인들이 절대로 주일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미 율법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이라는 날에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있지만, 종교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물론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이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다 지켜 행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고 또 이중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키라 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속된 말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가지고 논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고 하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빼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또 이 시대를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민족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생들의 기준으로는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머리가 나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더구나 그들은 성경을 번역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도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성경을 보면서 마치 유대인들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들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다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더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우리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우리 이방인들이 성경을 보고 경계를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꽤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 강도짓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역시 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대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식이고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문제는 그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볼 수 없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이제까지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그들의 교리서를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교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말씀은 비유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림자에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종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는 누군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점점 그 세력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사단은 우리 인생들을 사망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성에 따르는 종교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주님께서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의 일을 모르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는 순간 율법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다못해 친목회를 만들더라도 정관이라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면 그 법은 점점 더 많아지고 거대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다양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하나로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로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율법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가 되었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조상대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왜 같이 통성기도를 합니까? 다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같이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동일체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전승에 의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교리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같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종파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그것으로 종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부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교리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대표적으로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구원파도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파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그저 교회에 나가서 맹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인지를 못합니까? 다 문둥병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경인 것도 그렇지만 문둥병이 걸려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속히 징벌을 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둥병을 말씀하면 어느 한 사람이 문둥병이 걸린 게 아니라 이 시대 종교 전체가 다 문둥병이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입니다. 바리새파가 가장 세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리새파의 가르침에 따라갔던 것으로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주님의 표적으로 밝은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가를 알고 싶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기존에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고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를 가르쳤던 종교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세상 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사람의 이성을 따라 반대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을 물어보고 있고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대교의 한 종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유대교를 만들었고 점점 더 종교에 빠져 들어가고 있던 때에, 율법이 절정을 이루고 있던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래서 어둠에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은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방의 종교가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이 보여도 실제 유대교와 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금도 유대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방의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가 한번 그렇게 세워지고 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종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인생의 이성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 돼요. 그것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잠언에서 소년이 음녀를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이 가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여긴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자기들도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종교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들이 보아도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게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서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면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것이 조직신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지식으로 배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종교가 되어 있는 집단은 자기들이 모르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밝은 눈이 되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지만 그것보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보지만 안식일 문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서 온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안 지킨다고 하면 저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이야기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안식일입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종교인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안식일이 너무도 중요하고 안식일에 거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에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이 시대 주일을 지키고 있는 종교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한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주일을 지키는 것이나 한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림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떤 형상의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실제와 같이 보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림자라는 말씀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형상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보는 것은 실체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그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주일이라고 하면서 안식일과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안식일을 자기들의 육체로 거룩하게 지킨 것은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평생 지켰습니까? 주일을 모태서부터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이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있고 다 외운 아이들에게 상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자기 육체 행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안식일을, 그러니까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보고 실제라고 우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림자를 보고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우리 인생들을 예표로 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는데 장래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의 시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시간과 같이 연과 달과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일직선이라는 것도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서 보면 지금 누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태초의 생명을 얻지 못한, 생명의 비침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셨는가 하면 휘장 사이로 난 길로 우리를 앞서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장사된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휘장 사이로 난 길로 따라 그리로 앞서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거룩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그대로 행하는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주의를 지킵니까? 그들이 주의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그랬죠. 찬송가를 불렀어요. 예배 시작 전에. 뭐요? 이날은 안식하는 날이라고. 에? 그런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찬송가를 안 부르니까 뭐 이제는 다 잊어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어요. 왜 그런 찬송가를 불렀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이루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예표와 비유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것의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저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장래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없다면 그는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 육체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켰다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무별들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림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를 모르고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율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자기들의 육체로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자기 이성에 따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리고 주일을 지키면서 그것이 범죄가 되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율법을 지키고 산 그것을 죄라고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모든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가 죄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영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을 못 보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